할렐루야. 점심 식사 잘 하셨죠? 우린 전 성도님들 각 구역마다 늘 매주일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통해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 맛있어요. 네, 맛있게 늘 이렇게 음식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늘 주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1구역에서는 또 초복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닭을 또 삶아가지고 삼계탕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70마리 이상 하셨죠?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닭 손질해가지고 또 안에 막 집어 넣어서 그냥 또 막 묶어가지고 하려면 그것도 참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또 맛있게 또 저희들이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먹었듯이 또 우리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섭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각인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조그만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교 또는 어떤 도덕적 어떤 가르침, 신앙적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기도.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좀 나눠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뒤에 후반부를 보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훈으로 기도하는 내용 같은 모습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의도하신 바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주님이 이 중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과연 넣으신 건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기도를 넣으신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그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기도의 통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문맥의 방향과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뜻과 어떤 의도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 오해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어쩌면 뒤에 문맥적으로 어떤 다른 말씀들, 그거와 다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뒤에 곧 이어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후에 그 19절부터 곧바로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간단한 요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니까 24절부터 쭉 해서 34절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봐라. 그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르시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염려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과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일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32절에 가보면 야, 이거는 너희들 잘 생각해. 이거 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이것을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분명 앞에 가르침과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이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다가 야,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고민이 생겨요. 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서 쉽게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와 같은 기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뒤에서 가르치시는 어떤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구하지 말아야 될까? 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부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네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면, 만약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날 먹을 음식. 그러니까 그날 먹을 음식의 필요에 대해 기도라면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너희가 쓸 것을 좀 풍족히,
풍족히. 그러니까 그날에 먹을 것을 좀 풍족히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제반 모든 것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신 대신에 일용할, 즉 그날에 먹을 음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현한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실 때 그 말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의 말씀은 뭐 헬라어로 돼 있어요. 뭐 이것이 다 똑같은 표현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좀 약간 곤란할 수도 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이란 구약적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하나님로부터 직접 양식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실 때 그냥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한없이 막 쏟아 부어 주시고 야 너희들 먹을 만큼 알아서 다 가져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는 매우 엄격하게 당일의 분량만을 거두록 명령하셨어요. 딱 그날 먹을 만큼. 그러니까 내일 먹을 거를 가져가서도 안 돼. 딱 오늘 먹을 만큼만 딱 가져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당일 가져간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도록.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내린 만나가 있으면 그 만나를 각각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다 각자가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이 내일 아침에 먹었던 것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남게 되면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다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두지 않는 만나는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면서 다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그날 가져간 것만 딱 먹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에 거두어서 당일에만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얼마큼 먹었습니까? 얼마나만큼? 40년을 먹었어요. 40년.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바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일용한 것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즉 일용할 것으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먹을 것, 즉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겉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이 밥을 먹지만
먹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 백성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주셨을까?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동안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고 굳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통해 그 방법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을까?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이 먹는 것을 통해 그 먹이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의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잖아요. 야, 이 모든 음식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내가 스스로 땀을 흘려서 땅을 일궈가지고 뭔가를 농작물을 만들어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통해서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먹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셨으면 얼마나 배고프시냐고. 그때에 처음으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유혹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사탄을 물리치시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자신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한꺼번에 거두어 비축하는 일은 금지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만큼 내리셔갖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쌓였어.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막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마 그 인간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늘 이만큼 먹을 만큼 딱.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나가보니까 이미 그 내렸던 엄청나게 많은 내렸던 만나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 그래서 안 가져갔던, 게을러가지고 안 가져갔던 사람들은 그날 뭐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더 먹겠다라고 가져갔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니까 놔뒀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해요? 썩었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주마. 라는 어떤 이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야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뒤에 가르치신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우리가 집중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매일 날마다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느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느끼시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늘 보면 참 오묘해요. 오묘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좀 넘치게? 근데 그 기도를 정말 하잖아요? 넘쳐지지가 않아, 잘. 그런데 그날그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그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뭐가 떨어졌어. 고춧가루가 떨어졌어. 진짜로. 고춧가루가 떨어졌어요. 진짜 고춧가루가 떨어졌는데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음식을 만들려면. 근데 집사람이 고춧가루가 떨어졌대. 그래요? 뭐 고춧가루가 떨어졌어? 그러면 뭐 사야지, 뭐 사든지. 그리고서 그날이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제가 이제 운행을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쭉 가. 이렇게 돌아. 그러더니 어디 이제 장로님을 태우러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타시더니 뭐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를 주셔. 이거 가져가래. 뭐예요? 고춧가루래.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다 보고 들으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집사람 뭐라냐면 소름 돋는데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래요. 갑자기 잘 먹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그래. 옥수수가 먹고 싶대. 그러면 내가 그러지. 좀만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그러면 몇 시간 후에요. 누가 갖고 온다니까. 갖다 놓는다니까. 집 앞에 갖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왜 갑자기 잘 먹지도 않는 애가 갑자기 뭐 옥수수를 먹고 싶다고 그러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사람하고. 근데 그 뒤에 조금 있으면 금방 얼마 후에 누가 갖고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얘기해요. 집사람, 얘기해. 듣고 계시잖아.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풍성하게 뭔가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늘 매일매일의 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여러분 6장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의 의미가 이걸로 다 모든 것을 대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뭔가 매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이 육체적인 어떤 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신앙의 생활 위에 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기쁜 날보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피곤함과 짜증 섞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변하게 하셔서 변하게끔 만들게 하셔서 우리에게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격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오늘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고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